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를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상황이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회복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도 지금 온 세상을 돌보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의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서 참여하기 위해 더욱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의 저희의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조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전에서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소식 나누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헌화하실 분 강현희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1시 15분에 도서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공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좋은 분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도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김재현 집사님, 윤성규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국은 설날인가 보죠? 구정인가 보죠? 예, 우리는 지난주에 떡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나이 이야기,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은 저에게는 여전히 흥미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기원전 700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거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거라. 40일 안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 이락 북쪽에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모술이라는 도시 외곽에 좀 강 건너편 외곽 산 둔덩이가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성벽과 성문만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위험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성벽 길이가 80마일이었다 그래요. 성벽의 높이가 90피트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의 면적이요 1800에이커스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 바람에 거기에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행동을 많이 한 듯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고자 보내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말을 듣지 않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은 무너지고 백성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오히려 니느웨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요. 요빠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 남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서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큰 파도가 일어나요.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릅니다. 선장과 선원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큰 파도가 몸과 얼굴을 이렇게 뒤어덮군요. 그 다음에 점점점 밑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성경 묘사된 거 보면 아주 흥미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머리털이 그 바다풀이 닿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서 바닥에서 풀가 닿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산의 뿌리에 닿았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도 이렇게 산 골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묘사된 거에 의하자면 산 등성에 바닷속의 산 등성에 닿다가 풀과 이렇게 머리털이 부딪히다가 오히려 밑으로 떨어져 가고 그 바닷속 뿌리 속에 이렇게 산 기슭서 뿌리 속에 내려간 듯합니다. 거기에 구덩이가 있군요.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한참을 있다 보니까 땅의 빗장이 자기를 꽉 이렇게 꽉 채우는 듯한 느낌이지요. 그런 느낌이 있군요. 내 영혼이 잡혀서 눌린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할 때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아주 캄캄한 곳에 들어왔네요.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에를 봐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넓은 땅을 활개하면서 걸어다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 몸 하나 가둘 수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를 타고서 저 먼 곳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습하고 칙칙한 구석방 같은 곳에서 앉아 있습니다. 요나는 하늘을 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골방 같은 곳에 갇혀가지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기서 피곤하구나, 여기서 죽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다 보면 이런 엄청난 곤욕에 빠질 때 있습니다. 내 영혼이 무척 피곤하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주인공 이름이 덕수야. 덕수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덕수는 북한에서 태어났군요. 6.25 전쟁 때, 초등학교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남쪽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흥남 부두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 떠나는 미군 배에 허겁지겁 올려탔는데 그만 아버지는 못 타고 다른 식구들은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흥남 부두를 떠나서 거제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 먹고, 이제 아버지는 없고 이제 다른 덕수와 다른 가족들만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국제시장에 가갖고 한 조그만 가게를 얻고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아갑니다.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한 적도 있고요. 월남전에 가서 전쟁터에 장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부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허리 굽은 할아버지가 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덕수 할아버지를 뭐라 하면 고집탱이 영감이다, 저 외톨이 영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덕수 할아버지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청년 시절에 부산 그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박스 짜는 일을, 나무 박스 짜는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잡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그 돈벌이가 시원치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이 간신히 먹고 사는, 입에 풀칠만 하는 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들어갔구나. 그래서 막 가족들이 좋아하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 덕수는 얼굴에 근심이 놓입니다.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그 좋은 대학교에 갔어도 학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들어요. 독일 광부로 가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지원합니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갔어요. 가서 이게 동생을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갔어요. 가서 그 갱도 안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잖아요. 그 갱도 가장 밑에 들어가서요. 석탄을 캐다가 갱도가 무너졌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덕수하고 한국 사람 몇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물도 거의 없고요. 그 빛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소도 희박해서 숨도 쉬긴 그런 곳에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 덕수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살아오다가 그런 비슷한 환경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한다라고 그렸네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다음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호와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지고 구덩이에 쏘여 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의 여러 버전에는 다르게 나와 있네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게 어떤 때 생각했냐면
그 NIV 성경에 보니까 When my life was ebbing away라고 그렇게 ebbing away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F가 이렇게 썰물이 빠져나가다 그런 거잖아요. away니까 이렇게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내 인생이 my life가 썰물처럼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때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오다 보면 자기가 이제 쌓아온 것들, 이제까지 살아오다가 쌓아온 것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인맥들이 있죠. 자기 삶의 넓은 반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모두에게는 있죠. 그게 다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고 내게 자랑거리고 나의 삶을 지탱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 근데 그게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기 상황을 그렇게 내가 이제까지 쌓은 것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분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이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손님들이 막 밀물처럼 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손님들이 밀물처럼 두는 게 아니라 썰물처럼 빠져나가. 그리고 다른 가게로 간다면 그때 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랩을 운영하려면 펀드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펀드가 그냥 막 밀물처럼 이렇게 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펀드를 마련할 수 없어가지고 펀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그러면 연구원들을 하이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연구소는 있어도 그냥 텅 빈 상태가 될 거야. 꼭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회사에 다녀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잘 된 거야. 그래서 회사에 큰 이익을 줬어. 뭐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났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한 그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회사에서 쌓아온 실력들, 명성, 이런 것들, 크레딧, 이런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썰물처럼 쫙.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요나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일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구나. NIV 영어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해놨네요.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새 번역은 좀 더 흥미롭게 나옵니다. 새 번역에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새 번역엔 그렇게 했어요. 목숨이 힘없이 꺼져간대.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간다는데 그 힘없이의 방점을 두자면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목숨이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점점점 나이가 드는 기분이 듭니다. 청년의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막 2일 저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2, 3일 잠을 제대로 안 자도 일하는데 저녁이 어려워서 내가 건강하니까 그래. 근데 작년만 돼도 그렇지 않죠. 하루하루가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노년이 되면 걷기도 참 힘들죠. 때로는 먹는 것도 잘 못 먹기도 하고요. 아팠다가는 막 진짜 한없이 아프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목숨이 힘없이 사그라진다 할 때 힘이 없어져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내 목숨이 힘없이 사그라진다 할 때 그 사그라진다에 방점을 두게 되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아주 치명적인 병이래요. 그래서 사그러진다니까 이제 얼마 인생이 남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있는 그 상황을, 요나가 자기 상황을 말했는데 새 번역에는 내 목숨이 힘없이 사그러질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영원히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그렇게 해 놨네요. 영원히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원히 피곤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내 속에서 피곤하대. 여러분, 나한테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있고 그 바깥에 있는 나가 있죠. 바울 문서에 보면 그게 자주 표현해요. 내 속에는 또 다른 나가 있고 그리고 겉으로 보는 나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피곤하대. 피곤하다 보면 아무래도 낙심하기가 쉽죠. 좌절하기가 쉽죠.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죠. 그리고 끝없는 나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나가 말한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 NIV 성경에 보면 마치 상황을 중심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놨나요? 새 번역에 보면 이 몸으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내 목숨이 그냥 힘없이 사그러져 이게 죽는 거야. 힘없이 막 이러다가 죽는 것으로 묘사를 해놨네요. 개역 개정판에는 내 영혼, 내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피곤해진다라고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건 목숨을 통해서, 어떤 건 영혼을 통해서 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바닷속에 빠지고 그다음에 구덩이에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요나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요나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생각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네요. 여러분 요나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성전에 있을 때 있던 일이 자주 묘사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르셔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I remember you Lord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다 그랬어요. 요나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경험해 그 은혜 받은 경험, 그것을 remember,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요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의 표현에 빠져 있어요. 그게 바닷속 깊은 속에 그도했다, 구덩이에 갇혀있다, 물고기 뱃속에 닿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장 고난의 순간에 요나가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요, 자신을 뒤돌아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주의 성전에 있지 않아.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바다에 빠지고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자기가 사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니 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바닷속에 빠졌거든요. 웅덩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는 거야. 죽지 않은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무언가가 자기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껴.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생각나는 게,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실 때 구원, 그때 경험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구덩이 속에서, 이 바닷물 속에서도, 이 구덩이 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 느낌 속에서 소망을 갖게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성전에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감싸 주는구나, 그걸 느끼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주의 성전에서 내게 주셨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웅덩이에 갇혀있고 땅속에서 빗장에 갇혀있어 마지막 그 뱃속에서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있는데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를 이 사망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물고기에 명령해요. 그리고 물고기가 뱉어서 바닷속에서 일어나서 물고기가 뱉어서 무태에 내비들도록 하게 만듭니다. 요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요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는 축복이고 요나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가 한 것은 자신이 가장 어려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나 앞부분의 일생과 뒷부분에 벌어질 일에 아주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시장 영화 속의 주인공 덕수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고향집에서 아버지하고 형제자매들하고 놀았던 기억, 그걸 이렇게 떠올려요. 그리고 흥남부두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가 막 얘기해요. 너가 우리 집 이제 이 집안의 장남이다. 네가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들 잘 베풀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갱도 안에서 막 죽어가면서요. 아버지를 생각하고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나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우리 동생 좋은 대학교 갔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그 간호사라 온 아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하고 살게 되는데 그 아내를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경에 빠졌을 때 덕수가 생각한 것은 가족이에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전해지죠. 갱도 바깥에서는 다른 한국 광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막 끄집어낼까 애를 써요. 그래서 막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갱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덕수하고 일행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영화인데요. 저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터널에서 나오지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화 속에는 참 아름답게 여겨지는데요. 우리들 삶 속에는 때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또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날 달라스 그 외곽에 한인 가족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부부였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쐈네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하고 집에 불태우고 자기도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딸 아이가 5살인데 그 차 안에서 잠자고 있었대요. 근데 일찍 발견되는 바람에 이제 그 딸 아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한양대학교를 졸업했군요. 조지아텍에서 박사학위를 하고요. 달라스 근처 바깥에 있는 다른 대학교, 두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은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조사하잖아요. 남편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봅니다. 그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냐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제안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두 문장이 페이스북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모르지만 아내와 남편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편이 마음이 상했어. 남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족을 일으켜 세울까?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게 이런 생각을 하다 역효과를 불이키고 이런 비참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가족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어려운 생각에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행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생각, 어려운 밤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이게 막 바닷속에 빠지고 구덩이에 있어갖고 이게 빗장에 채워진 것 같아요. 내가 막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한 거 가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일으켜 세우려고 일어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해온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나에도 계획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볼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하는 중에, 그것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공경에 빠졌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주의 성전에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성전에서 내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에게 사명을 줬다는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생각과 기억 속에서 그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었고, 그 생각과 기억 속에서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생각과 기억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겪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어요. 빠진 것 같아. 내가 막 그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꼼짝달지 못하는 그런 성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썰물에 찢겨 나가듯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몸이 힘없이 막 이렇게 사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내 영혼이 사그러졌어. 이제 막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고만 싶어. 그런 때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이제 막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매달리는데 그 요나서 2장과 앞장에 이렇게 뚝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싸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길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싸줘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요나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스스로 기도한 것 같지만 전체 흐름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런 일이 요나에게 벌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픈 공경에 빠졌을 때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 장소에서 이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게 은혜 주셨던 것,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건,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게 일터를 주시고 내게 삶의 소망을 주셨던 경험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사망의 웅통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하여금 앞을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내용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기도 내용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내용이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의 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할 때 내 보면 자기 감정을 막 있는 대로 다 토로하지요. 그렇죠. 그냥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 장면을 1장에 보면, 만일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자기 것을 다 털어내지 못했으면 아마 그 감정을 쌓고 있다가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막 그걸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잘한 건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털어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그 장면 중에 재밌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도 있는가? 라고 싶은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 어떤 걸 보면 내가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적군으로부터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애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는 혀가 잘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건 아니죠. 적어도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 내 감정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터놓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 생명을 얻고 인생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사명을 주면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목숨이 이렇게 점점점 힘없이 사그러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막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서 내게 바쳐진 사명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쌓아온 모든 커리어들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구나 라는 그런 순간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하나님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이웃들이 행복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발길 멀고 밤이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게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쉬고 준비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가족들과 식사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주일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가족들 돌보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너무 힘들어 깊은 욱동성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끌어 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하는 비즈니스 너무나 안 돼서 썰물처럼 모든 게 빠져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연구소를 내가 가르치는 학교를 나의 일터를 나의 사무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채워주시고 앞일을 환하게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주저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작정 헌금 드립니다. 저의 헌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이름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